우리 지난주 말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서론하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또 제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복음이 전해질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같은 말씀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8장 1절 하다가 마무리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제 묵상하다가 제가 크게 다가온 게 뭐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그 사람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그 사람 죽어 마땅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나한테 직접 안 했더라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죄는 용서해도 너만은 용서 안 돼.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사울은 스데반 집사 지금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땅히 여겼다. 사울이 마땅히 여긴 그 마음의 판단력. 왜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해? 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의 감정을 건드렸거나 내 명예를 더럽혔거나 또 나에게 못할 짓을 행한 어떤 일들 때문에 너는 용서 안 돼.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정말 엄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는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까? 사실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거 마땅해. 거기에는요,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 사람 비춰보니까 너 죽어 마땅해.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거기에 죽여도 좋다라는 가표 투표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그러실까? 하나님은 정작 그렇게 죽어도 된다라고 사실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제가 너무 깊이 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내 방식으로 딴 사람 죄는 용서해도 너만은 안 돼 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 정말 주님 앞에 비춰봐야 될까?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사울처럼 마땅히 자기는 아무런 지금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데 말이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가장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자기 영광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말씀 나눴었죠.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장소가 나타난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 끝으로. 모든 땅으로. 자,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다 그랬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원하심은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 라는 말씀인데,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충만히 받고 나니까 뭐 해요? 복음 전하면서 예루살렘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가서 복음만 전하면 막 몇천 명씩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집사 세우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많아졌어요, 교회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안 나갔어요. 자, 정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교회는 가는 거예요. 모이는 곳이 모여서 너무 잘하고 우리 재밌다, 넉넉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교회야, 여기 오면 위로받는 곳이지 라고만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흩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내 보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읽은 구절이지만 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사람들이 이제 막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그들의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만드시고 그의 가장 정말 주님의 일꾼인 중요한 인물을 순교하게 만드시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견딜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이런 시점에 어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흩어졌지만 지금 성경은 누구에게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 그가 간 곳이 어디다? 사마리아 성이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김대웅 목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예루살렘에서부터요. 여기 갈릴리 지역까지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주로 이 세 가지의 길을 이용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일로 나가서요. 큰 길 따라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중간에 강이 흘러요.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올라갔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오게 됩니다. 그 옆에 길도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길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안 가요. 요즘도 고속도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잘 안 갑니다. 거기. 왜냐하면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이제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요 사마리아 지역 요 길로 도망을 간 겁니다. 빌립이. 우리는 뭐 도망가는 방법이 많으니까 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저 길 잘 안 가는 길이죠. 지금 그 길을 가게 된 것은 피하기 제일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저 길로 가면 따라오던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하니까 안 따라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그래서 사실은 거기로 가는 길로 이제 지금 올라갔는데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런데 그 성의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자,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성에 지금 능력이 나타났죠.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큰빛교회 앞으로 삶의 성령 중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요? 그 도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통하여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지역과 그 도시, 그 넓은 도시까지도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를 나타내기보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죠.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껐떡만 동의합니다, 목사님. 예. 그죠? 자,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먼저 누린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나타내지 말고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잘 아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넘어서서. 그렇죠? 더 제가 말씀을 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멈추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쭉 이 사마리아 성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까지. 우리가 성경 지식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마리아 지역이 조금 잘 나갈 때가 좀 있었어요. 현대까지 다 지금 시간 전체를 통해서요. 사마리아 지역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 그래도 자기 왕국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정치의 중심가가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찬탈이 일어나죠. 왕 죽이고 또 누가 왕 되고 왕 죽이고 누가 왕. 사실 정치적인 중심지가 좀 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누렸을까? 근데 예수님 전까지도 이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는 아주 소외된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 성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낙을 느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심지어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현대까지 봐요. 또 사마리아가 언제 기쁜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나라 지금도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지금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인정받을 때 요 지역 웨스트 뱅크라 그래서 요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해 가지고 아직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처럼 패스포트 없습니다. 여권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언제 한번 정말 제가 늘 설교하다 가끔씩 얘기하는데요. 한번 저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의 조상들이 내내 살아왔는데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없는 땅에서 계속 살고 있다. 유일하게 복음을 받았을 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외에는 아직도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 땅에서 살고 있다. 뭘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관심 없죠, 뭐. 나 거기 갈 거 아니니까. 나 거기 안 자랄 거니까.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죠. 팔레스타인 해방시켜줘라, 나라를 세워줘라 할 수 있겠죠. 그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땅 위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들어가기를. 가능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절대 아멘 안 하죠. 뭐. 우리 오늘 분위기 아멘 안 하는 계속 요즘 며칠 동안 아멘 잘 안 하는 분위기. 여러분 그거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요.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돼. 앞에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 복음 전하는데요. 마땅히 니네들은 복음 안 받는 게 좋겠어 라고 여기는 민족이 혹시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다른 민족은 다 받아도 너 니네 민족만큼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 니네들 다 지옥 가기 원하니까. 혹시 그런 민족 있나요?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족속들도 정말 주님 앞에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에 바라고 기도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돈 몇 푼 선교비 보내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곳에 희망이 없는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 그런 족속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제가 점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고 또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나의 삶에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으로 통해 초대교회처럼 지금 빌립 집사처럼 삶의 낙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실제로 기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힘쓰는 그런 2020년도 앞으로 또 우리 30년까지의 10년 비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우리 큰빛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빌립 집사의 복음 증거로 한 도시가 큰 기쁨이 넘치는, 또 그 속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이 세상 살아갑니다. 길게 살기도 하고 짧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잘난 맛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맛으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로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던져주며, 또한 기쁨이 없는 곳에 함께 기뻐하며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 또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과 또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교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 일로 실천되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상이 영향력을 받는 귀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있을 귀한 일꾼 세우는 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세워진 일꾼들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